그들의 기도에 대하여 간절히 기도하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열렬히 쉬지 않고 몰두하여 기도했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은 본래 고문 때에서 고문을 당할 때 느끼는 고통과 같은 격렬한 감정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 인간적으로 볼 때 베드로가 옥에서 나올 가망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로 하여금 간절히 기도하게 만든 중요한 이유는 베드로가 과거의 실수를 답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이전에 주님께서 잡히시고 자신의 처지가 위태롭게 되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전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들이 구한 이상으로 풍성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처형되기 전날 밤 그는 쇠사슬에 매여 두 군사 틈에 끼어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고 그의 소식을 들은 성도들은 그를 위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는 대단한 효력을 나타냈습니다. 베드로가 변절치 않은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감옥에서 구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몇 년 전 내가 아는 사람의 집에서 의사를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의사는 도착하여 진찰을 마친 뒤 이 사람의 심장에 이상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의사가 그것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었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는 의사에게 자기는 심장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관이 다 좋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의사는 환자의 말을 다 들어주었지만 그의 이야기에 상관없이 심장에 이상이 있다고 진단한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의사는 환자의 주장에 의존해서 진단을 한 것이 아니라 직접 청진기를 통해 그의 심장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단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있도록 마련된 송아지에 대고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직접 영의 청진기를 가지고 우리를 진찰하시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헛되이 나를 경배하는도다. 마태복음 15장 8에서 9절.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예레미야가 2장 19절. 라고 한 예레미야의 외침은 오늘날에도 깊이 새겨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헤어질 때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실제 그렇게 기도한다면 대단히 훌륭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종종 그러한 말이 그저 작별 인사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도 바울의 간증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로마서 1장 9절. 기도가 간절해지려면 기도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너무나 자주 우리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소서, 혹은 하나님 선교사들을 격려해 주소서, 하나님 우리 성경 공부반을 도와주소서 식의 틀에 박힌 기도를 일삼고 있습니다. 참다운 지도자의 기도는 다음 2가지 영역에서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첫째로 그가 이끌고 있는 사람들, 각자의 영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면에서 좋은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골로새서 1장 9에서 10절. 이와 똑같은 본을 보여주고 있는 에바브라의 기도를 살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골로새서 4장 12절. 둘째로 지도자는 그가 이끄는 사람들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중에서 세계 각처의 영적 추수터에 가서 추수에 참여할 일꾼들을 세워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면에 좋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9장 36에서 38절. 순종. 교제의 마지막 요소는 순종입니다. 높으신 이에게 순종함이 없이 그와의 교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일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도중 나는 해병 제1년대에 소속되어 남태평양의 솔로몬 제도에 있는 어느 섬에서 얼마 동안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작전을 개시하기까지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말이 휴식이지 도저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 섬에는 쇠파리, 붉은 개미, 그리고 모기떼가 온통 난리를 쳤습니다. 텐트는 구멍이 나서 물이 셀 정도였고 아침에 기상하여 군화를 신으려고 보면 그 속에 참 개들이 우글거리곤 했습니다. 사납게 내리쬐는 한낮의 태양빛은 우리들을 못 견디게 만들었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내리는 비는 우리를 심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먹을 거라고는 질리도록 먹은 매끼 똑같은 전투식량뿐이었습니다. 그나마 이런 따분한 생활에 그래도 위로가 되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매달 1인당 한 깡통씩 지급되는 맥주였습니다. 이러한 호사가 맥주 애호가인 우리에게 크나큰 즐거움이긴 했지만 맥주를 일상 음료수처럼 마셔오던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리는 만무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린 한 가지 잔꾀는 맥주가 지급될 때마다 몇몇 동료들과 함께 맥주를 마시지 않는 병사들의 맥주를 사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물론 엄격히 말하면 이것은 군법을 어기는 행위임에 틀림없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들은 4년 동안 군법을 위반한 일이 없는 모범 사병임을 뜻하는 메달을 군복 위에 넉살 좋게 달고 다녔습니다. 나는 항상 따뜻한 맥주 12에서 15깡통을 텐트 속에 감춰두었다가 바닥 한복판에 앉아 녹슨 일제 총검으로 뚜껑을 따고 하나하나 마셔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8에서 10깡통을 비울 때쯤에는 뚜껑을 따기 전에 깡통을 마구 흔들어대곤 했습니다. 하루는 깡통 하나를 들고 몇 번씩이나 바닥에 떨어뜨린 뒤 겨우 바로 세워놓고 총검으로 뚜껑을 찔렀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순간 직속 상관이 텐트 속으로 들어왔는데 기세 좋게 뿜어져 나온 맥주 한 줄기가 상관의 몸에 온통 맥주 세례를 주고 말았습니다. 난데없는 날벼락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미지근한 맥주를 뒤집어 쓴 채 어처구니가 없어 서 있는 상관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몇 주 동안 그 장교와는 더 이상 이전처럼 가깝게 지낼 수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순종함이 없이 높은 이와의 교제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불순종의 위험에 대해 분명히 지적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누가복음 6장 46에서 49절. 지도자의 순종의 삶은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르는 자는 지도자의 순종의 삶을 보고 도전을 받아 스스로 자신의 헌신과 순종의 수준을 더욱더 높이 끌어올리려는 각오를 하게 됩니다. 교제의 세 가지 요소는 말씀과 기도와 순종입니다. 이 세 가지는 지도자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삶의 요소입니다. 지도자는 매일의 삶과 사역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주님과의 교제는 하나님의 능력의 전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스위치와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주님과의 생명력 있는 교제가 없는 지도자는 한낱 인간적인 자기 노력과 활동으로 사람들을 끌고 나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반면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누리는 지도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들린 병기와도 같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자로서 귀히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지도자의 내면 생활. 바벨론 사람들은 잔인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 사회의 도덕과 법은 당시 포로로 잡혀온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무척 낯설고 이질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 죽이는 것을 파리 한 마리 죽이는 것과 다를 바 없이 여겼습니다. 이러한 나라의 포로로 잡혀온 히브리인들은 자신들이 어려서부터 몸에 밴 모든 것과는 정반대의 규율과 사회적 요구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공경 중에도 그들 중 한 사람이 폭력과 우상숭배가 난무하는 바벨론 제국에서 왕다음의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는 바벨론 왕에 의해 발탁되어 가장 높은 관직인 총리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그는 끝까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뛰어난 지도자의 내적 삶을 통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발탁되어 특별한 직책을 맡게 되었을 때 다니엘은 젊은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갈대아인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침받았던 몇 안 되는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다니엘 1장 4절. 그는 새 친구와 더불어 뛰어난 재능을 구비한 엘리트 집단에 속해 있었습니다.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다니엘 1장 4절. 요즘 말로 하자면 그들은 준수한 용모에 다재다능한 자질을 겸비한 수재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리한 지성의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아 말솜씨도 뛰어난 자들이었습니다. 어느 대학의 학장이라도 그들의 이력을 보고는 즉시 입학을 허락했을 것이며 대기업의 중역이라면 이런 젊은이들은 두말 않고 채용하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 유독 한 사람만을 높은 지도자의 위치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의 삶 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내적 자질 때문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만 살펴보기로 합시다. 순결한 삶. 다니엘의 삶에서 찾아볼 수 있는 으뜸 가는 특성은 순결한 삶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 1장 8절.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시 행하셨던 최초의 역사 중에 하나가 빛을 어둠에서 분리하신 것이었음을 주목해 볼 만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위대한 영적 진리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항상 어느 한쪽, 이쪽 아니면 저쪽을 선택해야지 양다리를 걸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옥에는 빛이 없습니다. 반면 하늘나라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 헌신한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한 자들이므로 언젠가는 주님과 함께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서 주님의 임재를 맛보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격스러운 그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 빛 가운데 행하는 연습을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우리가 이러한 삶의 연습에 창념할 것을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고린도후서 6장 14에서 16절. 바울은 하나님과 그 대적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방금 인용한 말씀에서 5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는 한쪽 편에 의와 빛, 그리스도,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나열하고 있고 다른 편에는 불법, 어두움, 사탄, 불신앙, 그리고 우상 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양편의 것들이 절대로 섞일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당신 역시 이쪽 아니면 저쪽 어느 한편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확실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흔히 우리들은 양쪽을 타협시키려 듭니다. 그러나 지도자나 말씀에서 보여주는 수준을 따르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감동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디모데전서 3장 2절. 주님께서는 언제나 지도자의 내면 생활을 주목하시며 그것은 지금까지 늘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시고 그의 후계자를 택하실 때 사무엘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 우리에게는 그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외모로만 사람을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몇 달 전 우리가 사는 도시의 시내 한가운데 있는 상점과 은행에 두꺼운 유리창들을 날려버릴 정도로 심한 폭풍우가 몰아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인 허브 로키어 씨와 그의 부인 아디스가 차를 타고 집으로 가던 도중 부인의 마음을 덜컥 놀라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도시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 하나가 폭풍으로 뿌리째 뽑혀 넘어져 있는 광경이 목격된 것입니다. 그녀는 그 광경을 가리키며 남편에게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저것 좀 봐요. 저 나무 뿌리가 썩었네요.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그 장려함과 우아한 자태로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왔던 나무가 완전히 썩은 속뿌리를 드러내놓은 채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속이 썩어 있었기 때문에 폭풍우를 만나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나무는 쓰러졌고 그 장대한 크기와 아름다운 이파리를 감탄에 맞이한던 수많은 행인들에게 큰 실망과 함께 귀한 교훈을 남겨주었습니다. 그 나무는 겉으로는 그렇게도 아름다웠지만 그 속은 썩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러한 예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도자라는 사람이 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데는 관심이 없고 그저 외면적인 삶에만 신경을 쓴다면 얼마 안가 시련에 부딪힐 때 그의 초라한 본 모습이 드러나고야 맙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도덕적으로 순결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이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디모데후서 2장 19에서 21절. 이 말씀은 우리네 가정에서도 금방 이해가 되는 진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용도에 따라 다른 여러 종류의 다양한 그릇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는 쓰레기를 담아두는 데 쓰는 그릇이 있고 샐러드를 담아내는 데 사용하는 그릇이 있습니다. 아내는 절대로 그 두 그릇을 바꿔 사용하는 일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어떤 종류의 그릇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결국 내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릇이 되느냐 아니면 그분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릇이 되느냐는 바로 그 사람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는 비결은 21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즉 누구든지 더러운 것들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몇 년 전 아내는 그녀의 숙부로부터 매우 귀한 크리스탈컵 한 세트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내는 그 컵들을 애지중지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꺼내놓고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여기서 이런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당신이 오랜만에 우리 집에 들렀는데 마침 목이 몹시 말랐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부엌으로 데려가 찬장에 있는 아무컵이나 사용해 물을 따라 마시라고 말하며 냉장고에서 시원한 물을 꺼내 놓았습니다. 찬장을 열자 곧 당신 눈에 들어온 컵이 바로 그 크리스털 컵 세트였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 컵들에는 얼룩이 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 옆에는 생긴 게 좀 투박스럽긴 했지만 깨끗하게 닦인 컵이 놓여 있었습니다. 자, 당신은 어느 컵에 물을 따라 마시겠습니까? 답은 들어볼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떤 그릇을 사용하실지는 너무나 자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살피셔서 깨끗하고 순결한 자들을 들어 쓰시기 원하십니다. 그러한 자들은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될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에 유의해 보십시오. 이 말에 대해서는 견해가 서로 다른 부분도 있지만 다들 분리되다 또는 구별되다라는 의미에는 동의합니다. 내게는 해병대 고급 장교로 복무하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어디에서 근무하든지 그에게는 개인용 지프 한 대가 지급됩니다. 그 차는 전적으로 그에게 속해 있으며 그가 원하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애송이 소유가 겁도 없이 그것도 순전히 사적인 용도로 그 차를 타고 나갔다가는 큰일 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차는 특별히 구별된 것입니다. 내 친구에게 속한 것으로 그 친구만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주어진 차입니다. 지도자 역시 주님만을 위해 구별된 삶을 살아갈지라야 사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주위 세상 사람들에게 놀라운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지도자를 쓰셔서 자신의 영광을 온 세상에 나타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알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스겔 36장 23절. 종종 사람들은 구체적인 문제들을 들고 지도자를 찾아와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를 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순결한 삶을 살고 싶어도 어떤 것들은 솔직히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답은 물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영원한 원리까지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있는 주님께서 주신 4가지 원리를 소개합니다.